소선지서 현대진리 5번째 오바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신약에는 이제 유다서가 있지만은 절수로 보면은 오바댜서가 가장 짧습니다. 이 책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열매란 제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이제 오늘 이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사전적 정의와 성경 사전의 정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사전적 정의: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맞습니까? 넌 그것도 잘 못하네. 너는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네. 이런 뉘앙스의 태도를 보이는 것, 교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꾸 나의 잘됨과 나의 어떤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교만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의 정의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중요한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모든 죄들의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악한 죄로, 가장 본질적인 죄로 이렇게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만이라는 죄를 통해서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주어진 대상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바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심판은 너희들이 살아온 그 행위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오바댜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 성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다뤄보면요, 일단 이 오바댜라는 인물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에 다른 몇몇 소선지서들과 같이 연대와 시대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언급됩니다. 왜냐하면은 10절에서 14절에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역사에서 이 외세의 예루살렘 침입은 크게 네 번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BC 925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 시대 때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이 있었고요. 블레셋과 에돔의 침입이 한 80년 정도 뒤에, 100여 년 정도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침입하는 때가 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이 있었고, 이 침입을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침입 중에 하나의 침입을 이 오바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넘겼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에돔과 관련돼 보이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입니다. 4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이제 거의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그 침공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돔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과 싸워서 마침내 이제 곧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고 계심으로써 이 오바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산다. 에돔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곳에 살면서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높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으로 끌어내림을 받겠느냐.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의 중심에 무엇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깨어주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이 에돔의 죄악의 근본적인 죄로 지목된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함. 아무도 나의 삶을 방해할 수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이제 에돔이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죄였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어디서 했느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했다. 여러분, 이 페트라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가 이제 성지순례 이제 많이 하시는 곳인데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현재 이 요르단이라는 이 나라 그 영토 안에 있는 건축물 도시 유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바위들의 색깔이 어떠한가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 바위 틈새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제 에돔 왕국의 중심지였고 에돔 왕국을 무너뜨린 나바테아 왕국의 도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과연 이곳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다른 지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지도를 바라보면 이게 지형이 그렇게 뭐 막 험준하고 이렇게 그냥 평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떠합니까? 저 멀리 있는 곳이 이제 사해바다인데 그 가운데 사해바다를 이렇게 잇고 있는 그 가운데 땅 옆으로 굉장히 험준한 그 바위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그 절벽 위쪽이 이 에돔 왕국이 있었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바위가 많고 그 바위의 그 사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가더라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다 좁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를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아주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굉장한 도시를 짓고 살아갔던 곳인데, 이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극장터도 있고 온수 목욕탕터도 있고요, 상수도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고, 아무도 이곳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이곳을 침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 좋아하십니까?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참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LA에 한번 갔을 때에 저희 삼촌의 지인분이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사업가의 재림교인이신데, 그분이 사는 집에서 제가 하룻밤을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LA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큰 타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징적인 건 무엇인가 하면 그 NBA 구장, 농구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집에 이렇게 탁 테라스에 나가면은 한쪽에는 그 건물이 세워져 있고 바로 앞에는 그 경기장이 보입니다. 한가운데서 이 LA 시내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LA 시내를 딱 보는데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된 것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쾌감, 그 내려다보는 그 느낌. 내가 만약에 이 집의 주인이라면, 건물의 주인이라면, 야, 이거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지리적 요건에서 아주 큰 번영을 누리면서요, 교만에 빠졌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 성경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인물들이나 많은 나라들에게도 충분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나라를 막론하고 풍요로우면 교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굳이 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 교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에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자손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창세기 25장 25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나온 자는 어떻고? 붉고, 주변 바위들이 붉어서 붉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붉다는 것이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이것은 이제 다른 장면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그랬는데 또 어떤 것을 달라 그래요? 붉은 것을 달라 그래요. 붉은 것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무엇이다? 에돔이다. 이 에돔이란 말도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형제의 자손이죠. 마치 우리와 북한과 같습니다. 한민족입니다. 형제의 나라고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 간에. 여러분,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요, 이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범죄는 누구 간의 죄였습니까? 형제 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상호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형제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형제 간의 일종의 이 경쟁 구도로 인한 불화와 다툼이 계속 세대별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 많았습니까?
굉장히 문제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까지 다 이제 개입되어 있죠. 에서와 야곱 그랬고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별로 형제들끼리 잘 지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형제들마다 계속 싸우는지.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형제로 살라고 하였던 그 제자들이 계속 뭐 했습니까? 너가 높냐 내가 낮냐 너가 높냐 계속 다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제발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좀 지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동안 뭐에 대한 것입니까? 형제에 대한 것이에요. 이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형제 간의 어떤 공평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존재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누가 낫다 계속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있고 분리되고 이러한 일들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도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맞아요. 이 아주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태 속에서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엄마의 뱃속에서 좀 저리 가. 다리 불편해, 팔 불편해 이러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태중에 누가 있다고요? 두 국민이 있다. 두 다른 서로 다른 세력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장자권을 그냥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땅이 2배로 분배되고요, 제사장과 왕의 직분 등이 있게 됩니다. 왕은 에서를 속인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에서의 개인적인 증오심과 시기심과 피해의식과 열등감, 야곱과 개인적으로 다행히 풀었지만 그 감정은, 그 마음은 아내와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배우자들께까지 계속 공유되면서 그 감정이 끊임없이 이어나갔고, 이 에돔이란 족속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마치 예전에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려는 시도를 그들이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저들이 번영한다면 저 번영된 모습을 누가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 근처에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제 건설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세일산이 저쪽에 있고 그 위쪽이 에돔이고요. 그리고 저 녹색 길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왕의 대로. 이런 아주 중요한 길이 있는데, 이 왕의 대로는 어떠한 것이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 이 남쪽에서 북쪽을 가는 데 있어서 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고속도로입니다. 안 그러면 저 해안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지나가냐면은 이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옛날부터 통행세도 받았고, 때로는 이때는 어떤 그런 약탈의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지형을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보이는으로 인하여서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한 세월이 그치면서 이제 하나님께는 북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때 가데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쳤어요. 몇 번? 2번. 그러면서 사실 모세가 이제 모세의 교만도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 1세대들이 거의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해가고 있으면서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 에돔을 뚫고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뭐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 사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 이곳을 지나가게 해달라. 비자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정중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누구요? 당신의 형제요. 에돔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처음 보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에서의 그 긴 그 노예 생활을 그 당신이 들었겠으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힘들었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청컨대 부탁드리던데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지금 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혈연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된 사람들인데 좀 지나가게 해달라.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열심히 갖고 오던 거 절대 달라고도 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공짜로 막 물 마시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어디로만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은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지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 모세가 자주 언급한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 에돔 왕에게 쓰면서 아주 청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그 형제로서의 지난 과거를 쭉 들이켜 보았더니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함께 화목하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정을 나눴던 그런 역사가 떠올랐을까요? 에헤이,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괘씸하네. 꼴 좋네. 아주 광야길에서 방황 잘하고 있네. 단카레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죽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막 그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청한 길은 이 에돔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 협곡을 통하여 올라가서 왕의 대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에돔 왕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돌아갑니다. 억울합니까? 자업자득입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죠. 부자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들이 가데스 그 르비딤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에돔 왕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어떤 서운함과 피해 의식과 어떤 상처들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에돔 왕의 말에 모세는 특별한 어떤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래 그냥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새 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형제 민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잘 보살피라.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때로는 너의 형제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고 충분히 뭔가 예전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너의 마음에 큰 억울함을 주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인 내가 있으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너의 여호와 이 대신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죄악의 잔을 채웠으므로 그 소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으나 에돔인들은 아직 유예 중에 있었으므로 자비로운 대우를 받아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에 가나안 민족들 적군들 나오니까 그냥 방해되니까 그냥 물리쳐라, 없애라, 죽여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진노의 잔이 차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도 타이밍상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의 찰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의롭게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방해되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오래 참으셨고 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에돔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어떤 사이였다? 형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상호 간에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통과하려는 일이 거절당함으로 모욕을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때든지 그리고요 장래의 어떤 때라도 복수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보복은 있었을까요? 수차례 반복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은 에돔에 대한 공격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서는 이제 에돔이 보복 침략을 합니다. 분쟁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의 자녀와 에돔의 자들은 계속해서 선조들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이제 유다마저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그때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 시는 포로의 노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원한과 억울함을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워주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돔이 그 높은 곳에서 쫙 바라보면서 그들의 형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왕 멸망시킬 거 아주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라는 마음을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 이참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교만이라는 씨앗이 그리고 그 적개심이라는 그 마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제발 저 무늬만 형제인 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 대용이 이제 오바댜서에 등장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형제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보면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폭력을 뜻합니다. 폭력을 행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탁 때리는 것을 폭력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폭력이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섰던 날?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던 날. 어떻게 한 거예요? 방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어려움을 방관한 것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에게 한 폭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직접 공격하진 않았지만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형제의 날, 형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그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은 이제 그 날이 주어지기 전에 이 개역 한글의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다른 번역들이나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방관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댄 것이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서서 그 넓은 도로에 서가지고 도망하는 자들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넘어오지 마라. 너희가 당할 멸망 당하고 우리에게 넘어오지 마라. 피난민들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유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멀리 서서 방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렇게 되었는고? 에서야, 에돔아, 너희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이 교만의 마음이 어떠한 열매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첫째는 이 형제에 대한 적개심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과 이 형제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지금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교만함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어떠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말씀하기를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들과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해결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 적개심이 대를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3개의 소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라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이벌은 옆에 있는 2소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2소대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편법을 써서 휴가증도 많이 가져가고 뭐 이렇게 중대장한테 차 얘기해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뭔가 보급품도 더 가지고요. 그래서 2소대가 아주 우리의 그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배우고 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병장님과 같이 2소대를 제 주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후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2소대는 우리와 형제가 아니다. 2소대를 항상 경계하고 뭘 하더라도 2소대보다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이웃나라와의 경쟁 많이 있습니까? 반미, 반중, 반일 참 많습니다. 지역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지역 감정의 발단과 역사를 알고 지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지방이 대체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인 집안은 대를 이어가도 거의 보수고요. 진보인 집안은 대를 이어가도 거의 진보입니다. 간혹 너무 진보여서 나는 보수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한 교회에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을 통해서 어떤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가까워서 교회를 하나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몇십 년 전 일인데 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정의 날, 지역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똘똘 뭉치셨습니다. 발야구를 하는데 상대편이 누구예요?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누구는 이겨야 된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저 교회는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웃이냐 세이프냐 가지고 두 집사님이 다투셨어요.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왜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적개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든 어떤 세력에 대한 것이든 어떤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개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집에만 오시면 교회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에만 오면 목사님 욕을 하시고, 욕하던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또 목사님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때에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시에, 내 자녀들에게 전달할 시에 그들은 나와 같은 대상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지만요, 이것은 대를 잇는 적개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리고 약자와 병자들에 대한 적개심, 아무도 그것을 끊어내지 않을 때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끊어내신 겁니다. 예수님 선부터는 더 이상 그 대를 잇는 적개심이 내 아래 후손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에 개입하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또 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끊임없이 이어오는 미움의 그 이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어짐으로 바꾸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조차도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매주 그런 사람들은 생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 모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은 오바댜서 말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에돔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바댜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다른 모든 소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마무리이죠. 악은 영원히 멸망하고 선은 영원히 승리하는 것.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에돔에 대한 아주 짤막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어떤 사람들이요? 남은 자들. 비록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들의 모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의 삶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잘 살아나가게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